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려면 뭔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항상 불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지지를 받았다가도 내일은 다른 사람을 또 지지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오늘은 그 사람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내일은 그 사람의 지지를 받은 그 이유 때문에 불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그렇게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적을 친구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모든 환경을 합력해서 잘되게 그렇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지를 받아야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승리자의 자리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농촌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고, 또 이 사람은 목동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와서 전쟁을 하자고 그럴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누구 한 사람 선뜻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골리앗은 구척장신에다가 그야말로 굉장히 거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해낼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저런 존재를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오겠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나라의 진영에서 선뜻 나서는 장수도 없고 그런 마당에 이 소년의 그 용기가 가상스러워 가지고, 그럼 내가 한번 가서 싸워봐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쓴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쓰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소년이, 그 어른이 쓰는 투구를 썼으니 이게 헐렁헐렁해가지고 맞지도 않지요. 그 갑옷을 입으니 갑옷이 너무 커가지고 무겁고 움직일 수가 없죠. 칼을 뽑자니 뽑아집니까? 안 뽑아지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몇 번 시험해 보더니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 벗어놓고, 그리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 막대기는 뭐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침범해오는, 그런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잡는 그 물맷돌 막대기였습니다. 다윗은 가다가 시냇가에서 반들반들한 그런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소리를 치면서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이 한참 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뭔가 싸우겠다고 나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소년이 하나가 소리를 꽥꽥 찔리면서 쫓아나오니까,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막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나가니까 그리고는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이 쓴 투구 가운데 구멍이 이렇게 뚫어졌는데 고개가 딱 맞았어요. 결국 골리앗은 쓰러지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사울 앞에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골리앗에게 나가서 싸움을 싸웠고 또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골리앗 같은 세상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걸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급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졌으면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남자 집사님이 사냥을 하러 나갔답니다. 총을 들고 2마리 사냥개를 앞세워서 사냥을 나갔는데 갑자기 2마리 사냥개가 막 짖으면서 달려가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쫓아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무 가지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사냥개가 막 2마리가 쫓아와서 짖으며 쫓아오니까 이 호랑이가 겁을 먹고 얼른 피한다는 게 나무 가지 위로 올라앉은 거예요. 원래 본능적으로 개는요, 호랑이 보기만 하면 꼬리를 내리고 다 숨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아니 이상하게 그 나무가지에 올라앉은 호랑이를 향해서 막 짖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총으로 호랑이를 땅 쏴서 잡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동물 심리학자들이 와가지고 이걸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대요. 결론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사냥개는 자존감이 최고로 높았고 그 호랑이는 자존감이 최하위였다, 그런 결론을 냈대요. 그러면은 그 사냥개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았느냐? 자기 뒤에 자기 주인이 총을 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까지는 호랑이 문제없다 이러고 덤빈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그 개들이 무서워서 거기 올라간 게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총 들고 있는 바로 그 사냥꾼이 무서워서 그래서 올라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자존감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내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골리앗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런 자존감 가지십시오. 그러면 이번 전도 대행진 기간에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전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고 그야말로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사울 왕과 더불어 싸울 때에 사울 왕은 점점 쇠퇴해 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은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더 흥해갔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도 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과 자존감을 가지면 우리도 날마다 점점 강성하여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지지해 주셨을까요? 다윗을 지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하나님이 지지해 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지해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지지가 되는 거지, 하나님 무조건 아무나 그저 지지해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때는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인간의 정욕에 따라서 그는 간음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결국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고 밤을 새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아들은 죽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저렇게 아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저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이걸 알려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그때 다윗이 신하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니?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에 돌아와서 정사를 살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 아들이 죽었더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정사를 다스리게 됩니다. 신하들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 아드님이 아플 때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그 아드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그렇게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아들을 살려줄지 몰라서 내가 했지만 내 아들이 이제 죽었지 않느냐, 죽은 아들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 아들한테 이 다음에 갈 수는 있지만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야,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는데 죽으면요,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응답도 안 하시고, 야, 도대체가 이거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가능성이 더 큰데 다윗은 툭툭 털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기쁠 때 슬플 때 어떤 데나 늘 기도했고요, 기도가 응답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냥 데려가신 것은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생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행해서 낳은 아들을 데려가시고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낳은 바로 그 아들이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나단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응답이 없었다고 그게 응답 안 받은 게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좋으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신 거냐는 하나님 측에서 하시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응답되면 더 감사하지만 응답 안 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소용없을 때 기도할 필요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한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커다란 숲 3호로 오늘 발행이 됐고 이따 나가면 여러분이 가지고 가실 텐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커다란 숲 그거 만드느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다 알 수 있고요, 성도들 간의 형편도 알아요. 난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특전사 나온 줄도 몰랐는데 그 오늘 보고 오늘 알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숲에 보니까 이두연이라는 학생이 글을 썼는데 이 학생이 미국의 영어 캠프를 한 달간 다녀온 그 내용을 썼어요. 그 어린 학생의 눈으로 비춰진 그 미국 가정, 미국 사회가 여러분 아주 그 진솔하게 기록되었고요. 이 이두연 학생이 거기서 비전을 봤어요. 무슨 비전이냐? 나는 지금까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고 그랬지만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비전을 본 거예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 백전백승을 했어요. 다윗이 용맹이 있고 전략가고 그래서입니까? 물론 인간의 그런 전략이 있고 용맹이 있으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이겼어요.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요 기도했습니다. 적군이 몰려옵니다. 싸울까요 말까요? 이거부터 기도합니다.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십니다. 매복을 해라, 또는 거짓 패하는 척 해라, 뭐 등등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면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았어, 아유 안 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겸손의 무릎을 꿇었어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됐지만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백항목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울 왕은 40년 왕 노릇하면서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법궤 옮길 생각도 안 했고 법궤는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그저 자기 정적을 물치는 일에만 급급했고 결국 나중에 몰락하고 말았지만, 다윗은 되자마자 하나님 법궤부터 바로 옮겨서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아미나답의 집에서부터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 법궤를 실은 그 마차를 끌고 가는 그 소가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그만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았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때 우사는 즉사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는 것인데, 제사장도 아닌 보통 인간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붙잡았다는 건 하나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가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그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 옮기는 그 작업은 중지가 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임시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모시고 잘 이렇게 모시니까 3개월 동안 모셨는데 오벳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율법대로 법칙대로 이 법궤를 다시 또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모시는데,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나가서 백성들도 환호하고, 다윗은요 법궤 뒤를 쫓아가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췄는지 밑에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췄다고 그랬어요. 그의 부인 가운데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있었는데 창밖으로 내다보고 다윗 왕이 춤추는 걸 보고 그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왕의 체면에 그래 법궤 앞에서 그게 뭡니까?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낮아져도 좋다. 나는 하나님 위에서는 내가 더 낮아도 좋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둬들인 전리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다가 쓰겠다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는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노릇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다 그랬어요. 더 기쁜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사업하는 사람인 분인데 그렇게 바쁜데도 아침에 출근할 때는 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한 바퀴 불 돌아보고 그리고 출근하고 또 끝나고 올 때 퇴근할 때도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부터 와서 기도하고 교회 한 바퀴 돌아보고 가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분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보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십시다. 뭐 관심 없이 난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 그러지 마세요. 주중이라도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시간이 되면 와서 평일날 아무 일 없어도 오세요. 오셔서 이 혼자 앉아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교회에서 전도 대행진을 한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래, 나도 한번 이 기회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써보자. 뭐 부흥사경을 한다, 뭐 하나 안 하나, 그냥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한번 이런 기회에 와서 나도 은혜 받자. 성도의 정신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이번 특별 강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나도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일생을 지지해 주시고 그 사람의 일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 주옵소서. 다윗처럼 겸손함을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옵소서. 다윗처럼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봄맞이 전도 대행진 부흥사경에서 우리 성도의 올바른 그런 정신 자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크게 일하실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자가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